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두 제자의 변화된 모습은 어떤 모습 때문에 변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의 부활을 보고 그리고 그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다시 회복하는, 절망에서 실망에서 좌절해서 다시 회복하는 삶을 살게 됐던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삶을 조명하며,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사는 부활의 증인이 어떤 삶인가를 다시 한번 조명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오래전에 멜 깁슨이 영화를 하나 만들었죠. The Passion of the Christ라는 영화였습니다. 물론 이 영화는 굉장히 잘된 영화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고 예수의 처절한 고난을 살펴봤습니다. 저도 그 영화를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처절한 그 고난의 모습, 채찍질과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그 모습을 보며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 고난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예수의 십자가만을 고집하다 보니 정작 복음이 빠졌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이 빠졌다는 겁니다. 부활의 한 1, 2초 정도 잠깐 나오고 말았던 영화. 물론 주제가 고난이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차라리 그 영화를 좀 더 확대해서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아주 잘 조화 있게 만들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 주면 전 세계의 기독교 천주교가 이야기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바로 이 부활주일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만을 강조해 오다가 단 하루 부활을 강조하는 그 말씀을 나눌까요?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신화로 치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캐톨릭에서 강조한 성경에 전혀 나와 있지 않는 절기들을 만들어서 교회들이 그 절기를 적용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무슨 사순절이니 무슨 고난절이니를 만들어 놓습니다. 캐톨릭하고 뭐 다를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령 강림절이니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짜맞추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도 죽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부활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부활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며 날마다 신앙의 모습이 바뀌는 삶의 지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사순절, 무슨 고난절, 성령 강림절, 승천절 이런 것들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부활을 신화로 치부치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다음 주에 이 부활절에 대한 역사적 의의와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된 부활을 어떻게 알아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설명할까 합니다. 오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을 갖는지 이 아침에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첫째가 회복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받고 하던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32절에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하고 실망과 좌절과 그리고 고통 속에서 터덜터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던 이 두 제자에게 부활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내가 부활한 이유를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좌절과 슬픔과 그리고 절망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아십니까? 제2차 세계대전 때 전쟁에서 죽은 사람이 미국에서 약 20만 명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같은 기간 동안에 죽은 사람이 약 200만 명 정도랬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200명 중에서 전쟁의 공포와 두려움으로 인해 절망하고 심장병으로 죽은 사람이 최소 100만 명이고, 그리고 전쟁에서 죽은 병사들보다 5배나 더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죽은 사람보다 절망으로 인하여, 좌절로 인하여 심장병으로 걸려 죽은 사람이 5배나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절망. 그래서 제가 절자들이라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절망, 절평, 절교. 얼마나 무섭습니까? 절망은 사람을 무기력하게 합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들의 삶의 지경이 점점 더 무기력하게 가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위해 달려 돌아가시죠.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절망했습니다. 제자들까지도 절망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했을 적에 모든 걸 다 버렸습니다. 집도, 그리고 가족도, 부모, 형제도, 그리고 일터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을 보았습니다. 기적도 보았고, 이사도 보았고, 그리고 수도 없이 많은 것을 보면서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왕이 된다면, 이 세상의 왕이 된다면 나는 승상쯤 되고 재상쯤 되고 귀족이 될 것이라는 이런 착각 속에 살았던 이들의 모습에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자신의 눈앞에서 힘없이 로마 병사에게 끌려가 십자가 못 박히는 모습을 바라다 봤습니다.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기대도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예수가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달려 죽자 그들은 슬픔에 잠깁니다. 절망에 빠져버렸습니다. 본문 17절 엠마의 두 제자가 바로 그런 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던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하고, 그들은 슬픔과 함께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들의 삶의 의욕이 상실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은상시에 팔아넘긴 가룟 유다를 포함해서 제외해서 11명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한 가정에 숨어 들어가 혹시 나도 잡혀 죽을까 근심하고 초조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에 두루 등장하는 엠마오의 두 제자, 그들도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머물 수가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터덜터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다 끝났어. 그들의 마음에 예수를 포기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엔 슬픔과 절망과 좌절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주셨다는 겁니다. 절망에서 회복으로. 은혜요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찾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바뀌기 시작합니다.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슬픔과 절망 속에 시리에 빠졌을 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두 제자에게 성경을 이야기하십니다.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심령이 바뀌어버립니다. 차가워진 심령이 뜨거워진 심령으로 바뀌었습니다. 좌절과 절망이 희망과 소망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줄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차가워진 심령이 다시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부활의 기쁨도 없고 부활의 감동도 없고 냉랭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 어쩌면 부활의 예수를 만나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통하여 식어진 가슴이 다시 뜨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하여 그 심령 속에 불이 붙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 사람들은 모두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자들까지도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라는구나.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습니다. 아니, 이 세상의 통치자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는 것을 봤습니다.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얼마나 좌절했을까요? 이제는 틀렸어. 이제는 끝장이야. 이제는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심지어 원수인 마귀까지도 성공했다고, 이제 이 세상은 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3일 뒤 예수가 십자가에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만약 주님이 다시 살아나심이 없다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끝났다면 이 기독교보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종교는 아마 없을 겁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말씀하듯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을 여시고 사망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끝을 새로운 시작으로 바꿔놨고 죽음으로 치닫는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생명의 흐름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부활은 절망을 소망으로 그리고 회복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두 번째, 이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으로 다가왔습니다. 본문 33절에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원래 그들은 실망과 절망 가운데 예루살렘으로부터 25리 떨어진 엠마오 마을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뜨거운 마음을 갖고 회복의 역사를 가졌던 그들의 마음 속에서 불같이 일어나는 마음이 일어나자 가던 길을 멈추고 곧 뒤로 돌아서 갑니다. 33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이라는 단어를 눈여겨보세요. 뜨거워진 마음을 갖자 곧바로 뒤로 돌아서 자기가 끝났다고 생각했던 동네, 자기가 죽음과 함께 있었다는 동네, 절망과 실망과 좌절 속에 있었던 동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29절 날이 다 지나고 저녁이 가까웠음에도 불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날이 새기가 곧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일 아침에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밤중에 예루살렘에 들어가 11사도와 다른 제자들을 향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난 후 달라졌습니다. 인생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그들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누구를 만날까요? 대대장이요? 중대장이요? 아니면 옆에 있는 동기요? 상사요? 부하요? 가장 중요한 만남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며 인격이 바뀝니다. 성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실망과 좌절에서 희망과 기쁨의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절망하던 자리에 일어나 희망의 자리로 일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둠의 자리에서 빛의 자리로 일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좌절에서 소망으로 일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증인으로서의 삶을 삽니다. 오늘 본문 33절에서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실망해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터덜터덜 걸어가던 이 두 제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 마음이 뜨거워지고 변화된 모습으로 곧 방향을 바꿔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사도들이 몰래 숨어있는 예루살렘의 한 곳에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만났어.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그러자 서로 이야기하는 것들을 듣습니다. 예수를 만났어. 죽었는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만났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이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길에서 일어난 모든 것을 엠마오의 두 제자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슬픈 빛을 띠고 내뱉던 깊은 한숨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절망과 좌절 속에서 근심하던 그들의 모습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기쁨과 환상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당대하게 부활의 주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당신들이 죽였던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후 그들의 고백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들은 혹시 부활의 주님을 보고 만나셨나요? 자신이 체험한 것을 말하지 않고 견딜 수 없어서 집에서, 거리에서 입만 열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며 성령의 역사하심을 선포합니다. 바울은 평생에 나의 약한 것과 십자가 이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자기가 마지막에 만났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부활만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석가모니 죽었습니다. 마음의 뜻 죽었고요. 공자 죽었고요. 이 땅에 존재하는 이단들이 자신이 예수다, 하나님이다 주장하던 자들 다 죽었습니다. 그들의 부활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뒤 무덤 속에 들어간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지도자도, 그 어떤 선지자들조차도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부활의 기독교입니다. 나를 위해,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입니다. 부활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 모두가 진실이며 사실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부활의 사건이 거짓이었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의 예배도 헛되고 우리의 헌신도 헛되고 전도도 헛되고 모든 삶이 다 헛된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만큼 가장 불쌍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 잘하려면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려면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잘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건 빈 무덤입니다.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의 차기 창시자들은 죽은 뒤에 여전히 그 무덤을 화려하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무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무덤은 빈 무덤이며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의 가슴에는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으며 영생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선포하고 이렇게 날마다 증거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보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합니다.